반갑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짐 캐리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배우를 보았던 건 마스크라는 영화입니다. 엄청 웃긴 개그를 잘 하는 그런 표정도 다양하고 아주 멋있는 배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스크보다 훨씬 더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어떻게 보면 또 감명을 주었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그 영화는 트루먼 쇼라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한 TV쇼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트루먼이라고 하는 이 짐 캐리 배우 주인공을 갓 태어난 어린 시절부터 이 TV쇼가 관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실시간으로 어릴 때부터 중계하는 것이 이 TV쇼의 내용이고, 이 영화도 이렇게 그 트루먼이 자신만 모르는 채 이렇게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만 모르는 채 살아가다가 조금씩 그 진실을 알게 되고 진짜 자기를 찾아가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트루먼이라는 사람의 삶은 매 순간 그 필름이 끊어지지 않고 카메라가 끊어지지 않고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처음 들었던 의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도 누가 촬영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참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이 또 저를 막 속이고 있는 것처럼 혼자 생각하고 상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된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 누군가가 24시간 매일같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우리의 삶을 생중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받는 평판과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사실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 대신에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만이 아는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는 때로는 부끄럽기도 할 것이고 수치스러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나의 매 순간을 중계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일일 겁니다. 아마도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가족들마저도 잘 몰랐던 사실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는 많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쩌면 우리의 바닥까지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까지도 드러나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이방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조금 풀어본다면, 이 여인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동네에 찾아온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와 함께 또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참 타지에 나와서 살고 있는 모습이 좀 불쌍하게도 여겨졌을 것이고, 또 나름 건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그에게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이 발전해서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됩니다. 그와의 결혼은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이 흐른 뒤에 내가 사랑했던 이 남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은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배려하여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떠나보내고자 하지만 이 여인은 어머니를 붙잡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과 또 읽은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룻은 사실 굳이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어머니가 보장해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누가 카메라 찍고 들이대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를 붙쫓으며 함께 하기를 결정합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한 절에 한 구로 말하고 있지만 이 룻이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10년의 세월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서 10년의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시어머니가 이 타지에 와서 두 아들을 기르고 또 양육하며 또 두 며느리들에게까지 베풀어주는 사랑을 정말 고스란히 경험했습니다. 단지 사랑만 경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트루먼 쇼의 그 영화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시어머니 된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그의 약함도 보았을 것이고, 그의 실수도 보았을 것이고, 그의 눈물도 보았을 것이고, 때로는 그의 억울함도 보았을 것입니다. 정말 나오미, 이 시어머니의 가장 밑바닥, 가장 약함까지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시어머니의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이 어머니에게 또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성실과 사랑의 삶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배경, 기반이 된 것은 그것을 아마도 그 기반을 이 룻이 확인했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룻은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사실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땅에서 낳았고 길러진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남편의 삶을 통해서 롯은 아마도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인은 늘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늘 강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버텨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 때로는 눈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함에 소리 지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비록 그들이 모압 땅까지 찾아온 이방인이었지만 그 땅에서는 아무런 기반과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이 나오미와 룻의 남편이 가졌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하나님의 성품들, 그 사랑의 성품들을 보면서 룻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서 등장하고 있는 룻기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아멘. 나오미는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으로 이 두 며느리들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이 죽은 이들에게 속하여서 얽매여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자기 혼자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이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제안합니다. 당시로서는 어쩌면 또 율법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이방인인 까닭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입맞춤을 이 두 며느리들에게 함으로써 그래, 이제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아도 된다. 너희와 나는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자신이 마지막까지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이 시어머니로서의 몫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며느리들이 결정을 하고 있지 못하자 한 번 더 권면합니다. 1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자신의 소유나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아라고 하는 이 부름 앞에 이 며느리들이 확실하게 결정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딸이라는 표현이 그냥 이 순간에 쓰여진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말뿐으로만 사랑하지 않았고 말로만 한번 내 딸아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며느리들이 정말 숱하게 들어온 말입니다. 그렇기에 내 딸아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실제로 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사랑이 이 두 며느리들에게 전달되자 이 며느리들, 특별히 룻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면을 볼 때 가족은 아주 중요한 공동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가족은 영향을 받고 서로 닮아가게 됩니다. 유전자에 담겨있는 외모적인 것들부터 음성, 또 말투, 습관, 사소한 행동들까지도 닮아갑니다. 심지어는 사고방식과 가치관까지, 때로는 자는 모습까지도 닮아갑니다. 정말 모든 것에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좀 저희 아버지하고 많이 닮았는데요. 저희 부모님 처음 저희 교회 오셨을 때도, 저 이사로 왔을 때도 성도님들이 보시고 누구 아빠구나라는 것을 아실 정도셨고요. 그 유전자가 세서인지 저와 동생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설교하러 오셨던 박준수 목사님이 저희 동생하고 또 같이 동문이셔가지고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딱 오시자마자 저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저를 딱 보시면서 혹시 저 모르세요? 라고 하시면서 제 동생인 줄 아시고
어쩌면 이렇게 모른 척하지?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는데 제 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유전자의 힘은 강력합니다. 가족은 서로를 닮아 있고 또 닮아 갑니다. 그리고 그 닮아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가지게 되는 우리의 정체성도 확립되게 됩니다. 가정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형성이 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닮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닮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930년대 소설 중에 김동인 작가의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설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M이라고 불리는 남자가 방탕한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후에 아내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M이라는 남자는 혹시라도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일 가능성은 없는지 의사인 친구에게 찾아가서 상담합니다. 이 의사인 친구는 그렇다면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 라고 하지만 이 M이라는 남자는 검사를 받게 되면 자신이 외면하고 싶은 이 아내의 부정, 이것이 진실로 밝혀질까 두려웠고 또 자신의 아이로 믿고 있는 이 아이를 잃어버리게 될 것을 염려하여서 검사를 받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병에 걸려서 다시 의사인 친구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 아이는 내 아이가 맞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이 아이와 자신이 닮은 구석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가 친구에게 하는 말은 자신과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이 아이는 내 아이다, 그 부정한 사실을 외면하고자 합니다. 의사인 친구도 아이가 얼굴도 자네하고 닮은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해주지만 M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하고 등을 돌려 외면하고 만다는 그런 조금은 슬픈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M을 보면서 슬프지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하고 발가락이 닮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저렇습니다, 하나님 닮았다고 말하지만 실상 하나님 닮은 모습은 하나도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소설 속에 등장했던 주인공은 외면했던 검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발가락이라도 닮았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슬픈 현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구석들을 만들어내고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서 룻은 아주 중요한 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모압의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룻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었던 사람은 바로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또 자신의 남편, 이 가정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비록 모압에서 태어난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된 가정 안에서 함께 기거하며 하나님을 닮은 나오미를 닮은 자신의 남편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 당시가 사사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사시대는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절입니다.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모압 땅에서, 그것도 남편을 잃어버린 이방 여인에게서 그마저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알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알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아주 놀라운 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고 그의 아들들도 이 사랑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사랑했으며 이 사랑이 롯이라는 이방 여인에게 전해져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누구를, 또 무엇을 닮아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또 끼치고 있습니까? 나오미는 룻은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과 17절을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룻은 자신을 사랑해준 나오미를 향해 사랑의 결단을 내립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것이 내가 받은 사랑을 갚는 길입니다 라는 그 결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나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함께 묻히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물론 함께 하겠다는 결단이기도 하겠지만 그 죽음 이후에까지도 그 사랑 안에서 머물기를 원한다라는 이 소망의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결단,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주 놀라운 믿음과 소망,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도 어렸을 적에는 알지 못하였다가 장성한 후에야 알게 되었고 소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의 변화는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연약한 믿음, 정말 뿌연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하나님의 형체를 발견하는 그 정도의 알미였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그의 삶의 정말 구석구석 밑바닥까지 바라보게 되면서 그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서 룻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정말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된 삶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이고 육체적인 부모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삶대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검사를 받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믿음, 우리가 받은 소망,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가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충분하게 채워져 있어서 다른 이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이 되는지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닮은 구석을 찾지 못해서 나도 발가락이 닮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이 끝에서 두 번째에 있는 속눈썹이 닮았습니다. 하나님과 저는 왼손 새끼손가락에 있는 두 번째 마디의 주름이 닮았습니다. 정말 억지로 찾아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자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닮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하고 특별히 부모의 모든 것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부모 되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금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말 바르게 세우고 지켜나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정말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대의 가치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흔들리고 굳건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기도 만들어지면서 참 많은 부분들이 손실됩니다. 발전기에서 만들어질 때도 손실이 일어나고 전신주를 통해서 전선을 통해서 막 전달되어 올 때도 손실이 일어납니다. 집에서 쓰는 콘센트에 꽂을 때에도 손실이 일어납니다. 100% 전기들이 물론 변압되는 과정들을 거치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가정까지 올 때 100% 다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전기처럼 손실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만은 손실됨이 없이 정말 나오미에게서 룻에게 이어지는 그 믿음이 손실됨 없이 정말 믿음과 소망, 사랑,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 룻을 초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룻의 입에서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나오미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믿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전해지기 위해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검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검사하여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또 소망의 사랑의 결단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거룩함으로 변해가는 아름다운 삶의 새로운 또 점검의 시간, 전환점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로, 세상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땅에 참된 소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늘 강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눈물 짓고 아파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사랑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참 우리에게 참 다양한 상황과 환경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고백해드리는 우리 믿음의 기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검사하여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